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길이 세 개 있습니다. 길, 우리 마장로 하듯이, 살고지 길 하듯이 길이 세 개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길은 아무래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인데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죠. 한 600m 되는 거리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돼요. 연예인들도 가끔 그 길을 걷더라고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헤롯에서 칼에 맞아 죽었는데, 이 사도 야고보의 시신을 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갈리시아라고 하는 지방에 모셔가서 거기다가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 이 사도 요한의 무덤까지, 갈리시아 지방까지 걸어가는 그런 코스들이 개발된 모양입니다. 그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죠. 주로 카톨릭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소 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소. 바울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아소까지 약 60km, 60km 정도의 거리를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혼자 걸어갔던 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60km의 길을 아소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소길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하는 중이었습니다. 드로아에 들러서 드로아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지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밤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울은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삼천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새벽까지 계속 설교를 했고 사람들은 간정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자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은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에 도착할 도시는 아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한 60km쯤 됩니다. 드로아도 항구 도시고 아소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하루길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배를 타고 아소로 가게 하고 자기 자신은 하루 동안에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소에 가서 만나서 다시 배를 타고 가자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면 하루길인데 걸어서 60km를 가려고 하면 하루 만에 못 가지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노숙을 하고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인데 바울이 그 길을 혼자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 말렸겠지요. 그죠? 다 말렸을 것입니다. 드로아 교인들도 말렸을 것이고 함께 가던 일행들도 말렸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나이가 좀 노년기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였고 워낙 핍박,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문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몸에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주일 저녁에 밤을 새워서 설교했잖아요. 그죠? 한숨도 못 자고 출발하니까 체력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몸으로 60km를 걸어서 가겠다. 그러니까 다 말리죠. 하도 바울이 이제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른 일행들이 그러면 우리가 같이 걷겠습니다. 우리도 배 안 타고 바울 사도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의사인 누가, 바울의 주치의였죠. 의사인 누가가 바울 사도님 그러면 저만 같이 가겠습니다. 혹시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제가 옆에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 누가까지 포함해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나는 혼자 걸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수양회를 한다고 합시다. 전교인 수양회. 내년에는 꼭 전교인 수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얼굴도 못 봤는데 얼굴 잊어버리기 전에 내년에는 전교인 수양회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는데 예를 들면 평택에서 한다고 합시다. 평택. 우리 교회에서 평택까지 거리는 한 70km쯤 됩니다. 70km. 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60km고, 자, 70km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버스를 대절하겠죠. 그죠? 버스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80세쯤 되어있는 어르신 집사님 한 분이 나는 혼자 걸어갈 거야. 그러면. 혼자 걸어가겠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집사님, 그러면 평택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고 가겠어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그 거리를 걸어서 갑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막 강건해서 업어서라도 차에 태우고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바울 일행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바울을 모시고 배에 태우고 가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왜 혼자서 걸어가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 아소까지의 길을 혼자서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 드로아 교회를 떠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아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끔찍한 박해를 당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루스라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기절했죠.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절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깨어났죠. 온몸이 돌에 맞아서 깨지고 부서졌을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빌립보에 가서 몽둥이에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몽둥이에 맞고 감옥에 착고에 처해서 갇혀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또 계속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바울을 미워하는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타려고 하는 배에 같이 타서 배 안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 그런 정보를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바꿉니다.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북쪽으로 돌아서 가자. 걸어서 가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않고 북쪽으로 아덴, 그 다음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드로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그 길을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에서 암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작전이 실패하자 다른 기회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길 가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다가와서 몽둥이나 칼로 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자고 있을 때 습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루하루가 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어요. 예, 불안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간 다음에 며칠 뒤에 예배소 장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배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예배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2절, 23절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예.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당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를 거쳐올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 바울의 설교 안에 단서로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아덴 교회로,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로, 그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 다음 빌립보 교회로, 그 다음에 드로아 교회로 왔는데 바울이 각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에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 사도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체포당할 겁니다. 줄에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힐 것이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한 교회에서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럴 텐데 가는 교회마다 아덴이나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드로아 교회나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나같이 똑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가이사라에 들릅니다. 또 가이사라에 들렀을 때 그때도 역시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줄에 꽁꽁 묶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분명히 체포당한다. 그리고 줄에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힐 것이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거예요.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작전에 실패하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을 치고 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즉각 바울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진을 치고 있다.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교회마다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이런 예언을 해주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예루살렘 가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다른 도시로 도피하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상황에서도 원래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까?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환난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것. 또 무엇보다도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이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모여인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사실 첫 성령 강림절 때도 오순절이었어요. 그죠? 오순절 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오순절에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일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치 호랑이 입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그런 꼴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홍익교회 교인들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냥 복음 전하러 가겠지요. 그죠? 예. 한두 명이 아니고 가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면 꽁꽁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한답니다. 똑같은 예언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고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더라도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바울은 참 난감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실험하기 위해서 답을 얻으려고 아사까지 혼자서 걸어서 가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행들을 다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고 혼자 드로아를 떠나서 아소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60km니까 한 이틀에 걸쳐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바울의 눈앞에 선명하게 계속 보이는 글자가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잊어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바울이 무시하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나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단어, 이런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음.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길 가다가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돌에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가서 죽든지 죽겠구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탁 떠올랐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도 어찌어찌 용케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때를 지어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무섭고 두렵고 반드시 피하고 싶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가슴이 철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지위와 편안한 삶을 모두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반드시 피하고 싶은 마음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니면 피하라고 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피하라, 다른 도시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로 알고 다른 도시로 피해야 될까? 바울은 혼자 걸으면서 찬찬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에 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죽는다.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두 번째, 혼자 죽는다. 혼자.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혼자 죽어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도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도 아무도 모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목에 걸고 손목에 걸고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 다 놔두고 나만 가야 된다. 그죠? 나만 가야 된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지만은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서 특별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사실 이전에는 여기까지밖에 몰랐어요. 이것밖에 몰랐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믿었을 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느 누구도 그 이상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듯이 모든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면 썩어 없어질 것 같지만은 새싹이 나고 새 줄기로 부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연 속에 부활의 비밀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길을 가면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을 주관하는 자고 살고 죽는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물으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바울은 앗소로 가는 길을 혼자 걸으면서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예, 예수님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바울은 혼자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귀에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라는 청년이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활과 영생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나 죽으나 다 마찬가지죠. 사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영생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영향이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주님이 영생을 주시니까, 죽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죽음이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 설교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백해집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성도들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 땅 끝까지 가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오순절을 맞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일시에 전 세계로 퍼져갈 텐데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앗소에서 도착한 며칠 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바울이 타는 배에서, 바울이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바울이 자고 있는 집을 습격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바울을 체포해서 묶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죽을 땐 죽더라도 나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 내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형제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앗소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자기는 60km 거리를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사명의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앗소로 걸어가는 길의 결론이었어요.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고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심지어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는 헤롯 왕가의 왕족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과 로마 정부에서 세운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바울을 데려가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수년간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세계의 서쪽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철저히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밑바탕에는 오늘 앗소로 걸어가는 길, 이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은 우리도 홀로 걷는 앗소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앗소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앗소로 가는 길은요, 어쩔 수 없이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앗소로 가는 길이에요.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혼자구나. 내가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은 결국 내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중한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었는데 정신이 맑아지고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밝아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혼자구나.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혼자구나.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앗소로 부르실 때입니다. 그때는 혼자서 걸어가야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멈추어 서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남은 생애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얘야, 이제 나와 좀 만나자. 아무도 없이 나와 단 둘이 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게 바로 바울이 걸어갔던 앗소로 가는 길이구나. 지금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주님과 단 둘이 만나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서 묻고 답하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때로 우리를 강제로 앗소로 걸어가는 길로 초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일부러 앗소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부러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매일 산책하듯이 홀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큐티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매일 앗소로 걷는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미리 떼어 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욕심을 태우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혹은 게을러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추구해야 될 진짜 가치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주님의 큰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든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앗소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든 만나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앞서로 걸어가는 길,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길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 혹은 매일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